무유정법이란 설명은 들었죠? 안 들었어요? 응? 들은 바도 없어? 대답 옳게 하는구만. 들은 바도 없고 안 들은 바도 없대요.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좀 이해가 한가닥 이해를 해야 할 문제예요, 그게. 근데 그 수보리가 부처님의 이런 법문을 듣고 무상대도 법문을 이렇게 듣고 제가 그 뜻을 이해하기로는 질정한 법이 있는 것이 없는 것을 일러서 무상대다라고 합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을 그 무유정법 그 자리를 여러께서 가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의 다른 이름이 무유정법이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무상대도다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이름은 무유정법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면서 서양 철학의 회의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이 나요? 네. 회의론의 반대는 뭐인 줄 알아요? 응? 회의론의 반대는 뭐인 줄 알아? 회의론의 반대는 철학적 용어로 독단론이라고 그래. 독단에 빠졌다. 그래서 회의론에서는 판단 중지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 독단에 빠지면은 그와 또 반대되는 독단이 나와가지고 서로 싸워서 세상이 혼란이 오니 판단 중지를 하고 모든 독단 단정 내리는 것을 중지하고 그리고 회의적인 태도로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그러게 되면 세상이 서로 싸울 일이 없다. 지금 그런 주장인데 여기에 무유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견주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질정을 해버린다, 단정을 해버린다 그러게 되면 그것이 그 카테고리 안에 갇혀버린단 말이에요. 그 카테고리. 그러면 대도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어떤 말로 표현해도 단어로 표현하면 이미 그것은 그 개념에 갇혀버려요. 갇혀버리니까 그것은 대도가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자기가 그것을 이용해서 어느 경지를 투득에 들어갈 수는 있어도 들어가고는 또 놓아버리고 또 다른 영역을 찾아서 이런 자세라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래가 이 말씀을 하시고도 그 말 그대로 이해를 했을란가 못 이해를 했을란가 걱정이 되시니까 이제 또 그 뒷말을 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히 치워도 못하고 가히 그 자리를 말한다 말로도 할 수가 없어. 말로 표현하면 이미 그 자리는 어긋나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 도덕경에도 도가 도면 비상도다. 도를 가히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다. 이미 거기에 갇혀져 버렸다는 말씀이야. 모든 어찌 도뿐이리요. 법도 마찬가지야. 법이다 해버리면 그것은 법에 갇혀버린 것이기 때문에 진짜 법이 아니다. 다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찌음으로 와버려야지 이게 법이 아니다. 이 법이다 하면 법에 갇힐까 싶으니까 법이 아니다. 또한 법이 아니다 하면 법이 아니다 하는 것도 또 거기에 갇힐까 싶으니까 법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이으러 오시다가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것을 또 그것이 아니다. 일체 현성이 모든 성인들이 말이에요. 성인들이 이 무위법,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법에 근거해가지고 차별법을 냈다. 차별법을 내지 그 자리가 모든 법은 모체라고 말이에요. 모든 법은 모체. 이 자리를 일러서 이제 우리가 성품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기는 있어도 그 자리에서 이제 뒤에 가면 지금 여기에 차별법을 이렇게 낸다 하는 이 이야기만 있지만 또 뒤에 가면은 일체 현성이 여기서 나오고 일체 경전이 여기서 나오고 경전이 여기를 벗어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또 불가에서 하는 얘기가 마음 밖에 부처를 구하지 말고 성품 밖에서 법을 구하지 마라. 성품 밖에 법이 따로 없고 마음 밖에 부처가 따로 없다. 마음이 곧 부처요. 성품이 곧 법이다. 그 말이에요. 성품 속에 모든 법의 원리가 그 속에 다 갈마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일체 현성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삼세를 막론하고 모든 그 부처님이 이 무위법으로 차별법을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중생들을 제도했다. 그 말씀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야부가 호리유차하면 천지형격이니라 여기서 참 티끌만 것이라도 착오가 있게 되면 그 착오가 하늘과 땅 차이다. 거기서 티끌만한 착오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늘과 땅과 같은 이 엄청난 차이가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말씀을 다 하시고는 그리고는 이제 그래도 거기에 또 집착해가지고 이것이 그냥 그것을 사소하게 생각하실까 싶으니까 부처님께서는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느냐? 그 많지. 얼마나 많고요. 그런데 거기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는 그 봉독보다 바로 이것이 더 많다. 그것은 심이 많습니다. 많다 할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이에요. 많다 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것으로 하는 복덕은 더 한량없이 많은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여기 이제 복덕성이라는 말을 이제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복덕성 이해를 하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복덕성 이해를. 지난번에 내가 죄성 이야기를 했는데 죄성, 마음 가운데 죄성이 가려가 그것이 그 씨앗이 있게 되면 그 여건이 오게 되면 죄를 짓기 마련이다. 거기 싹이 터가지고 또 죄를 짓기 마련이다. 그 반대요. 죄성이 아니고 이건 복덕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덕성이 있게 되면 이것이 당하는 대로 복을 짓는단 말이에요. 당하는 대로 복을 지어. 그 육군 동작 하는 바가 모두 다 복을 짓는 모습으로 화해. 이 복덕성이 약하고 죄성이 이것이 이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육군 동작 하는 것이 전부 다 죄를 장만하고 복덕성을 장만한 사람은 육군 동작 하는 바가 전부 다 복을 장만하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내용이고 이것을 알면 수도를 안 할 수 없고 공부를 안 할 수 없고 마음 공부를 안 할 수 없고 죄성을 녹이는 작업을 안 할 수 없고 복덕성을 장만하지 아니할 수 없고 지금도 내가 가만히 보면 지금도 우리 중생들이 참나 당하는데 복을 지어 죄를 지어 죄를 지는데 그 속에 복덕성이 하나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참 어려운 짓을 하더라고요. 내가 어제도 상담을 내가 받았어. 오늘 받았는데 지금 우리 어떤 교무도 지방에 살면서 지혜가 단단히 매여졌어. 지혜가 단단히 매여져 가지고는 교당에서 그냥 본인이 함정을 파고 있네. 내가 보니까 본인이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을 어찌 저기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안입이설신 육군을 가지고 그냥 서로 좋고 복을 짓는데 소재로 활용을 하는데 그냥 말만 하면 이것이 함정 파는 그런 것을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연 이게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니야. 이것도 화두야, 화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걸리는 것이 하나 있어. 그것이 뭐냐면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는 것보다 많을 것이냐. 저 부항 안 해요? 부항이요. 부항이요? 그렇지. 그 생각이 나야 정상이지.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여기 와서 누구나 막론하고 다 걸리는 얘기예요. 이게. 걸리는 얘기예요. 대저 삼천대천 세계 칠보로 보시를 하면 아무리 보시를 그렇게 많은 보시를 했더라도 그것은 유형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한계가. 우리가 이제 여기서 몇 가지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물을 떠다다 1년, 2년, 3년, 4년 물을 떠다주는 공덕이 더 많아. 샘을 하나 파서 주는 공덕이 더 많이. 그러지. 샘파. 그 수고는 어디가 더 수고가 더 많이? 수고가 더 많이? 1년을 물 질러다 주는 것이 더 수고가 많지. 수고서 뭐 여러분 누구 보고 막 한 달만 물 좀 그 집 물 대라고 하면은 물 질러다 주려면 그것도 못 한다고 자꾸 고개를 살살 흔들 것이요. 그 샘을 파줘버리면 그냥 뭐 1년만 사는 것이 아니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끝없이 살아. 그러니 샘 파준 것이 복덕성 장만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복덕성을 장만해 줘.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가지고 설을 해주어서 잘 하게 되면 그 복덕성을 개발해 주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복덕성이 그것만 복덕성이 아니야. 이제 샘 파줘도 그 물 나오는 것만 복덕성이 아니라 복이 어떻게 그 복이 파장이 내가 취사 하나 잘함으로써 그럼으로써 그것이 파장으로 어떤 복이 지어지느냐 하는 이제 나도 이거 다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힌트만 또 하나 있는데 그 힌트에서 그 진실을 한번 그 사실을 찾아보란 말이에요. 지금 조정에서 임금님한테 꾸중을 들었단 말이야. 기분이 나쁘지. 난데없이 본의 아니게 당하니까 집에 와가지고 그 분풀이를 그 마님한테 했단 말이야. 마님도 난데없이 잘못한 것도 없이 당하니까 부해가 나니까 식당에 아줌마한테다가 분풀이를 했단 말이야. 식당에 아줌마한테 분풀이 하니까 식당에 아줌마도 억울하지. 억울하니까 부엌에 있는 장 강아지를 냅다 그냥 들이타 차버린단 말이야. 이 조정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가 이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여기한테 오고 여기한테 왔는데 그러면 이 파장이 임금님이 신하를 억울하게 함부로 했던 하나 파장이 여기한테 가고 얼마나 더 갈란지 몰라. 또 그 강아지는 또 어디 가서 무슨 일이 또 흘란지 모른단 말이야. 이 파장이. 그러니 그 파장이 계속해서 나쁜 짓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 죄가 이것이 이게 죄성의 죄가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죄성에서 나오는 죄가 끝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조정에서 이 임금님이 신하에게 참 기분 좋게 무엇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집에 와가지고 마님한테 그 좋은 소리를 또 좋은 또 얼굴로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마님도 기분이 좋으니까 또 아줌마한테다 잘해준단 말이에요. 아줌마에게는 또 상에다가 또 강아지가
내한테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너 한 댕이 더 먹어라 오바마 기써준다고 말이야. 그래서 그 복이 그 복이 그냥 끝이 없어 이것이. 그것뿐이 아니 또 그 사례를 얘기하면 우리가 성현들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어가지고 보시심을 잘 길러주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화가 복 짓는 데 활용이 돼요. 에? 자동차도 복 짓는 데서 뛰어다니느라고 정신이 없고, 에? 자전거도 복 짓는 데 뛰어다니느라고 정신이 없고, 모두 다 복 짓는 데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물건이. 근데 만약에 이것이 그 반대가 되어놓으면 자동차를 가지고 죄 짓는 강도짓으로 가고 도둑질하러 가고 그래 나쁜 데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너무 꼬시는 데서 활용이 되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나쁜 짓 하는 도구로 활용이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복이 많아요. 생각해봐. 끝이 없는 것이에요. 끝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금강경을 잘 이 원리 우리 경전 성현을 가르치시면 법문을 해서 이것을 참 생각 하나씩만 다 바꿔줘 놓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것이 들어서 하나가 다 좋은 일을 하는 이런 관계로 변해지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없어. 어디가 어디까지가 끝이고 어디까지가 이 참 아니고 뭐 내외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복덕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것을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고 가야 한다고 말이야. 뇌가 직접 죄만 지어서 나쁜 것이 아닌지 그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장에 따라서 돌아가게 되면 그런다고 말이야. 근데 그것을 내가 역류시킬 수 있다고 하면 이제 그것이 우리 이제 성자들이 뭐다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이 사귀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덕을 지면 그보다도 더 대단한 것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도 그리고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일체 재불과 또 재불 그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이런 법 모든 부처님과 모든 무상대도 법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 그 말씀이에요. 성인도 이관문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법문도 이관문을 통과해서 나와야 그것이 참법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 해서 이 경전은 그렇게 이제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부처님의 법문은 참 대단하구나. 일체 성현은 못해요. 일체 모든 법은 못해요. 대단하구나 하고 또 불법에 진짜 그럴까 싶으시니까 야, 막 그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불법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또 염려가 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는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단계를 밝히셨어요. 단계를 밝히셨는데 사과 단계를 이 사과를 이야기할 때는 그 도표를 지금 받았죠? 네. 이제 이 중생에서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그래가지고 보살, 마하살 여러 이렇게 이제 불교 공부 단계를 이제 해놓으신 거인데 여기 이것도 역시 이제 원래 이 사과의 저기가 이제 범어로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것을 이제 당언으로 번역하기가 여러 가지로 그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원어로 해놓고는 해석을 이렇게 해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것이 이제 공부 등급에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번역하는 사람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여러 그 세석을 이렇게 놓고 보건대에 제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 영유, 일왕내, 불안, 불구벌레,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좋겠다 싶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하니까 잘 들어요. 수다운이라는 것은 역류다. 이제 역으로 흘렀다 그 말씀이거든. 역으로 흘렸다 이 말만 듣고 무슨 뜻인지 지금 어려운 얘기요. 그 원래 이 수다운과 수행문에 틀지 못하게 되면 그냥 그 중생이 흘러가는 모습으로 계속 흘러가. 중생들이 그저 색상향미 촉법에 흘러가고 뭐 또 더 그걸 직접적 표현을 하면 삼독 오욕으로 흘러가고 이제 이런 모습이 흘러가는 것이 밤낮 그쪽으로만 흘러가. 이 의식 구조가 눈 떴다 하면 그것이고 생각이 나왔다 하면 그 생각이고 자꾸 그걸로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거슬려 역류했다고 하는 것은 중생세계로 흘러가는 것이 이 성자의 세계로 법의 세계로 이렇게 이제 역류시켜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생세계로 그냥 늘 흘러가는 그 습관을 그가 차츰 이제 거룩한 세계로 이렇게 되돌려가는 것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사다함과는. 그 다음에 사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다함이가 일왕내라 일왕내라 이 말씀은 가끔 한 번씩 중생세계를 내왕을 해. 중생세계도 내왕을 했다가 불법 세계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일왕내.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을 이제 안함과라 하고 그 다음에 아나함과는 이건 사다함과라 하고 아나함과는 불안이야. 이제 그 공부가 점점 원숙해져 가지고 그 생각이 중생세계에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려고 하면 확 돌려버려. 중생세계로 돌아가려고 그러들 안 해요. 돌아가지 않게 단두리를 해갈 정도의 공부 실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흔히 겪는 고민이고 괴로움이고 이제 여러분 끝없이 그러죠. 그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지가 불청객이 탁 나타나가지고는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참 이때에 참 중요해. 이때 참 서원이 충만하고 신심과 서원이 충만해버리면 그 고비를 쉽게 넘길 수 있지만 근기의 여하를 막론하고 근기의 고하를 막론하고 신심과 서원이 참 칙해버리면 충천해버리면 그 고비를 넘기기가 천하 쉬워. 그런데 그때의 신심과 서원이 약하단 말이야. 약해. 그저 그러게 되면 그 마구니는 기승을 더 부려. 그게 기승을 더 부려. 그래가지고서는 그 마구니가 와서 내 정신세계를 다 사로잡으려고 한단 말이야. 탁 사로잡고서는 나를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 이제 불안 정도 되면 벌써 그 주도권을 자기가 잡았어.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너 어림도 없다 돌아오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딱 그 말씀이고 아란가에 가면은 다시 벌레가 안 일어나. 그냥 이때는 죽고 살고 노력 안 해도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는 깨끗한 생각을 한다 그 말이야.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노력 안 해도 절로 잘 될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 마음의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내가 그렇게 그냥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래도 안 해도 지가 절로절로 다 그냥 운전도 잘 되어버리고 여유 만만하게 되어버려. 이제 그런 때를 일러서 알아안과라 그런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살의 경지에 가면 전렴청정, 후렴청정, 그래가지고 조금 더 경만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이제 우리 알아안께 가게 되면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칫 잘못, 야, 내가 다 되었다, 공부 다 되었다 생각하고서는 이제 건방진 생각이 나올 위험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보살의 경지에 가면은 참 그런 건방진 생각이 없어. 경만이란 말은 그 말이야. 경솔하고 오만하고 그런 것이 싹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야. 전념청정하고 후렴청정하고, 그리고는 보살이라고 하는 어쩌든지 남을 위하려고 하는 생각만 갖는 그 세계가 보살이거든.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경일념으로 대하지 경솔하게 대하는 법이 없고, 어쩌든지 굴기하심을 하지 그때 그냥 오만하고 자기가 그렇게 그냥 잘난 맛에 그렇게 거드름 피우들 않는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살 보통 사람 보고도 그냥 좋기만 한 사람은 참 저 사람 보살이다 그래. 보살이다. 남에게 그만큼 그 해심도 없고 그런 사람을. 그것을 이제 보살이라고 하고, 마살이라고 하면 비록 티끌이장 뇌란 말은 티끌이 치성한 모습이요. 티끌이. 그게 진세의 모습이 아주 그냥 치연작용을 하고 그런 모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항상 깨끗해요. 오염이 되들 않아요. 아무리 현실 경계가 이제 그저 뒤죽박죽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그냥 천하가 다 나를 참 시기, 질투, 모략, 중상 이렇게 해서 천하가 나를 그렇게 달라든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거기에 흔들림이 없어. 깨끗해요. 이것이 비록 진내에 있을지라도 이런 경계를 진내라고 그래. 그냥 조금 평범하니 그저 순경역경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이렇게 그냥 치성한 경계가 내 주변에 달라들고 나를 에워싸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마음이 항상 청정해서 그 청정한 세계를 흔들리들 않아. 보통 조금 그냥 말 한마디만 섭섭하게 해도 그냥 그 사람 원수야 악수야 하지 뭐다. 내 자존심 하나만 건드려도 그냥 원수야 악수야. 여러분 그걸 안 했어? 아니 그런단 말이에요. 보통은 다 그런 게. 가만히 내가 싸운 사람들 가만히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야. 사소한 것 하나에 걸려가지고는 네가 나를 그럴 수가 있어. 보통 그래. 그런데 이 보살 마살의 경지는 그도 반대이니 야 공부끼리 화나지 않아요. 응?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마살이고 그 마살의 경지를 이제 지나서 열애 위에 오르는데, 열애 위에 오르게 되면 참 간 것도 없고 온 것도 없고, 그래서 간 것도 없고 온 것도 없다 그 말은 여여운 것이 같고 여여운 것이 왔단 말이에요. 항상 여여운 그 진리자리와 이제 혼연일체가 되어서 오고감이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오고감이 있더라도 오고감이 없고 오고감이 없는 가운데 오고감이 있고 오고감이 있고 없고 하는데 그것이 항상 여여운 것에 여여운 진리자리에 바탕을 했다 그 말씀인데, 그것을 이제 다른 적극적인 말로 표현하면 색성향미 촉법에 주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보시만 할 뿐이고, 색성향미 촉법에 주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보시만 할 뿐이고, 천만 천만 불소에 한량이 없는 모든 부처님 처소에 성금만을 심는 일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천만 무량불소라고 하는 건 우리 천만 무량불소의 극치의 표현이
처처불상이야. 그러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것이 우리 열의 공부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라. 이게 그냥 열의 공부요. 어째 나한테 작은 사람한테만 성근을 신고 나한테 말 한마디 섭섭하게 했다고 그냥 그 사람한테는 그냥 차갑게 그냥 머리 획 돌리고 그러면 그거도 비교가 되냐고. 그냥 차가운 사람은 차가운 부처님으로 알고 불공을 하고 따숩게 사람은 따숩게 부처님으로 알고 불공을 하고 어떤 경우에든지 불공을 참만만 당하는 것마다 불공 일념이고 당하는 마다 보시라고 하는 것 남을 위해서 베푸는 것인가 오직 우리의 안입 있었으니 육권을 모든 걸 그냥 베풀어 쓴다고 말이야. 보시하는 마음이고 불공하는 마음이야. 보시하는 마음이고 불공. 보시하는 마음 불공하는 신법이 어느 경우에서도 무너지지 않으면 그것을 일러서 이제 참 마살이고 열애이고 그렇단 말이지. 이제 이렇게 도표를 좀 하니까 좀 이해가 더 쉽죠? 응? 그래.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도표로 잠만 했지. 이제 그거는 이제 사다음 그 말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면 그냥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런 정도로 해서 지금 이 사과에 대한 공부는 마치고 여기 이제 사과의 공부를 마치고 났을 때에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나에게 무정삼매인 중에 제일 그 참 으뜸이다 이렇게 해주신 그 칭찬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무정삼매라 하는 말이 하나 더 나와. 그래서 이제 무정삼매가 무엇이냐? 그냥 말씀원자를 빼면 그 다툴 쟁자거든. 이 다툴 쟁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다투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말씀원자라는 말은 시비 말로 다투는 것이 그러니까 말로 다툰다는 것은 다투는 것이 사소하다고 말이야. 시시비비를 게리고 이러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이런 사소한 다툼도 다 멈춰져 버렸다는 말씀이 무정삼매에 들었다고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옳거니 그렇거니 시시비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다툼이 다 끊어져 버려. 이것이 현실 세계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요. 전쟁이나 우리 6.25 때 보면은 낮에는 국방군이 와서 점령을 하고 좌지우지하고 밤에는 빨산들이 나타나서 그냥 마을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낮과 밤이 하여간 점령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어가지고는 그런데 지금 이제 질서가 다 정리되고 나니까 이쪽 저쪽이 모든 싸움이 그쳐져 버렸잖아요. 예? 싸움이 그쳐져 버려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나 지금도 무슨 싸움이 남았냐면 지금도 범죄가 있고 그래가지고 범죄하고 싸움하고 있는 현실이 남아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세계는 싸울 대상이 없어 이제 정화가 되었다. 무정삼매예요. 싸울 대상이 없어가지고 다 정화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하면 법왕이 주도권을 잡고 참 마음 세계를 마음 나라를 평정을 했다. 마음 나라를 평정을 했다. 이게 무정삼매다. 경지가 그래서 아란나행 수행을 하고 이렇게 점점 공부가 깊어가고 보니까 네 마음 세계를 다 평정을 해서 참 무정삼매에 들었다. 이제 그 말씀이 그 이제 무정삼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알았나 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참 따로 내가 알아엄도를 얻어가지고 알았나 형을 한다 하는 생각이 나한테 있었으면 그 말씀을 안 하셨을 거인데 내가 그 마음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더러 그런 칭찬을 해 주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교단에 와서 살아. 교단에 와서 사는데 교단에 와서 봉직한다는 찌꺼기가 있으면 내가 평생 교단에 봉직을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섭섭해할 것이냐. 그것이 남아있거든. 그것이 남아있어. 그런데 교단하고 한 살이 된 사람은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고 자식하고 주인공이 없어 따로. 난 교단하고 나하고 하나인데 내 집에 가서 내 집에서 내가 산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극치세계다가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그 위치에 갔어도 거기에 있다고 하는 그 관념과 상까지도 떨어졌을 때 극치세계더라고요. 운전도 그것이 떨어졌을 때 운전은 다른 경지가 온 것이고 모든 것이 그 원리에 벗어남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지 극치세계 가면은 그것을 한다고 하는 상이 없다고 말이에요. 한다고 하는 상이 남았으면 아직은 그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이다. 찌꺼기가 남아있게 되면 그러게 되면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다시 또 거기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히 부셔주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제 거기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늘 저기를 하니까 이 참 이제 참 부처님께서 참 큰 도를 얻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수벌이가 이제 그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든가. 이제 부처님께서 수벌에게 거기에 너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옛날 연등불소에 있을 때 법에 얻은 바가 있다고 너 생각하느냐? 또 얻었다고 하는데 걸려 있을까 싶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세존이시여. 그 수벌이가 턱 알아듣고 알아들어서 그 수벌이가 그래 크기가 높다는 것이죠. 턱 알아듣고 아닙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 연등불소에 계실 때에 얻은 바가 없으셨습니다. 얻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 큰 부처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불이 보고 다시 또 물었어. 다시 또 물었기를 뭐라고 하면 그러면 그냥 얻은 바가 없으면 아무것도 그냥 없고 없는 것으로 끝나버린 거기에 또 이것이 얻은 바가 없는 것을 비롯해 가지고 그냥 일체가 다 없어 가지고 없는 것에 또 이것이 걸리실까 싶으셨던가 그랬던가. 그래서 수벌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너 장엄불처럼 말 아느냐 하고 이제 장엄을 얘기하셨어. 장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 아니오. 응? 장엄이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장엄이냐고. 그 있는 것이란 말씀이야. 이게 이 장엄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장엄이라고 하는 말을. 장엄을 무엇으로 해? 응? 응? 장엄을 무엇으로 해? 정말로 부처님 세계가, 부처님 마음 세계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우리가 욕심낼 것이 못 되지. 욕심낼 건 못 돼요. 근데 그 장엄은 보리로 장엄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걸 보리로 장엄을 해야 돼요. 응? 아무것도 없으면 이것이
다시 말하면 물이 깨끗한 거면 아무것도 없기는 없지만 물의 생명력이 왕성해야 그것이 참물이지. 이? 부처님의 마음세계도 깨끗하지만 그 마음이 깨끗하지만 참 부처님의 그 요소가 무진무궁하게 가만히 있어요. 아무리 큰 사람은 그 집 살림에도 그거 내려다 보면 다 보이지만 부처님 살림은 들여다 보면 볼수록 한량없이 많아서 이것을 그 양과 크고 작으면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 이 장엄불토, 그래서 불토를 장엄했다. 불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처님의 이룬 그 마음세계를 장엄해서 참 어진 마음도 있고 의로운 마음도 있고 자비로운 마음도 있고 겸손하는 마음도 있고 이런 보리로 끄덕끄덕 장엄을 해서 아름답기가, 장엄을 하면 아름답지 않아요? 이 장엄을 해서 아름답기가 그지없어. 이것이 불토장엄이란 말이에요. 불토장엄. 이 장엄이란 말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장엄이 이제 무주착하고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물이 깨끗한 것이고 물의 생명력이고 이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물이 깨끗하면 물 생명력이 왕성하고 왕성하다는 것은 물이 깨끗하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장엄이 잘 됐다는 것은 이것은 거기에 청정심이 되었다는 거고 청정심이 되었다는 것은 장엄이 많이 되어야 해서 그 자리가 완공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우리가 이제 사람도 많이 이렇게 태우고 보고 또 이제 밑에 사람도 많이 써보고 그러면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마음도 차고 뭣도 잘하고 잘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또 거기다가 차고도 못하고 그 환히 보이지 않냐 그것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음에 좋은 것을 많이 축적한 것을 장엄이라고 그래요. 마음에 나쁜 것을 많이 축적하면 그것이 장엄, 반대죠. 근데 참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그 법이 하여간 절묘하게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절묘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절로 장엄이 되겠게 이것을 아주 그냥 간단한 법에다가 다 해주셨거든. 이것이 우리 윤영 공부를 잘하면 아주 그냥 저 밑바닥에서 붙어서 저 상상에 이르기까지 저 구석에서 붙어서 저 구석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그 공부 가닥만 잡으면 그냥 수원스럽게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더란 말이야. 윤영 공부를 까다롭게 잘하는 사람은 참 쓸모가 많아. 그 보통 쓸모가 많은 것이 아니야. 구석구석이 유무념하니까 이모에서 하면 이치에서 밝아져 버리고, 응? 일에도 밝아져 버리고. 흔히 팔방면이라는 말이 있는데 팔방면이 그냥 되는 대로 다 잘한다는 것을 팔방면이라고 좋은 말로도 썼다 나쁜 말로도 썼다 그러기는 하는데 그런데 우리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무에 사무에는 그냥 절로 되게 되어 버렸단 말이야. 이것이 윤영 공부예요. 윤영 공부. 마음 가운데 아닌 마음 하나 정리하려고 해도 여러분 절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큰 오산이야. 적공을 해야 돼. 적공을. 내가 오늘도 지금 상담을 하면서 들었는데 큰일 났어. 이것이 공사한데 치고 공사만 하고 있지. 적공을 안 하니까
지 성격 그대로 가지고 살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취사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그것이 공부냐고. 그것이 공부냐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자기가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 자기 성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변화를 안 해요. 이것이. 그런 거 하나 내가 내 본래 타고난 잘못된 습관 하나, 업장 하나 띄어내려고 해도 생사를 거는 적공이 필요해. 적공이 필요해서 그래서 참 어른님들께서 그냥 천번만 번 하라고 그러시는데 난 그것을 또 보고 또 봐도 안 봐도 보일 때까지 듣고 또 들어도 안 들어도 들릴 때까지 하고 또 해서 그래서 안 하려고 해도 될 때까지 하라고 그냥 그렇게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이 파고 들어서 이잡듯이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지. 뭐시 가만히 앉아서 그냥 버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툭툭 내뱉고 앉아서 공부가 늘어나? 어림도 없는 얘기야. 안 돼. 이게 여기에 참 장음이나 청정하게 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정말로 본인이 그냥 서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지금 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금강경 설하는 거지. 그래서 대상승자설이라 그 말이야. 그게 이제 그저 평범하게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몸부림하는 사람이 이 금강경 도리를 들으면 그냥 내가 집착하지 못하게 그냥 그냥 열어줘 버리시단 말이야. 그런데 자그마한 자기 소견 하나에 집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는 사람에게 이게 시작인 거예요. 별무효과예요. 이게 금강경은 철저히 그 안에 조그마한 집착이나 그것이라도 여지없이 부숴버리려고 하시는 그런 법문이시라고 말씀해요.